예,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뭐 항해에다 비유한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의 신분을 군인, 싸움터, 전쟁터에 나간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 싸움터에 나가는 군인으로서 우리를 또 묘사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비유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보니까 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 같은 운동선수.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그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올림픽에 출전한 운동선수, 뭐 여기 보면은 1차적으로 이제 달리기 선수, 마라톤, 장거리에 있으니까 우리 인생이 단거리보다는 장거리겠죠. 장거리 마라톤 선수에다 비유하기도 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이 권투 선수 싸운다. 그래서 허공을 치지 않고 제대로 친다. 그래서 이 권투 선수에다 비유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당시의 올림픽에 대한 것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했는데 결론은 오늘 배운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이 달려라. 이와 같이 달려라. 믿음의 경주를 해라. 그래서 성경에도 so run, so 이와 같이 run. 그래서 뭐 결론은 이미 났습니다만은 과연 어떻게 달리란 소리냐, 어떤 방식으로 대비하란 소리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올림픽 하시면 아시겠지만 예선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출전을 위해서 마지막 그 출전권을 획득할 때까지만 해도 어렵습니다. 다 출전하는 게 아니죠. 출전을 하려면은 자격 요건을 갖춰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만 출전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는요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출전권이 주어지는데 그 출전권을 가진 사람 중에서 또 다 출전하는 건 아니에요. 올림픽 출전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데 나가서 나 뭐 금메달 따는데 관심 없다. 나는 뭐 내 생활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족 여행 가버리는 유명한 선수도 있고요. 그 포개월에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이 뭐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됐지 뭘 또 산까지 타. 아이 난 필요 없어. 난 안 달릴래 그냥 집에서 쉴래. 그런 느슨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겠네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가. 두 번째, 달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내 앞에 이것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라 그랬어요. 이걸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데 이 경주를 할 의지가 있는가. 그렇죠? 그렇다면 어떠한 자세로 달려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 상급을 우리가 받고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열릴는지 안 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억지로라도 아마 열리긴 열리는 모양이에요. 작년에 못 열렸으니까 5년 동안 정말 그거 준비한 사람들은 정말 만약에 이게 취소되거나 이렇게 되면 뭐 굉장히 큰 타격이고 아마 자신의 젊음을 5년을 다 바쳤는데 생각하면 안타깝죠. 그래서 아마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방역을 위해서라도 이 무관중으로 그 다음에 선수들도 아주 엄격하게 하여간 잘 이 통제를 잘 해서 시합이라도 하여간 왜냐하면 중계 방송을 해서 그 누구든지 다 볼 수는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노력한 거를 한번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쩔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본은 어떻게든지 뭐 10,000명까지는 뭐 관중도 집어넣을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아마 좀 상당히 그 위험하지 않을까. 일본이 지금 그 백신 그게 15%밖에 안 됐거든요. 한 달 동안 부지런히 맞춰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몇 퍼센트나 될런지 한 최소 50% 정도가 돼야 그래도 그렇다 그러는데 자,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하여간 우리는 올림픽 자체에도 뭐 관심이 있죠. 우리나라 선수도 열심히 해서 가서 좋은 성적을 따야 되니까. 자, 많은 선수들이 대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막바지 뭐 이제 준비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운동선수와 같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그리스 문명권에서는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대중화되어 있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잘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당연히 하늘나라에 갈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운동선수로 비유하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할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 구원이 아니고 상급입니다.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 두 가지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2장 오늘 보시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모든 무거운 것과, 첫째 무거운 것, 두 번째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 시합을 했네. 운동 시합에 나가는 선수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가방도 메고 준비물 가방에 넣고 스파이크도 집어넣고 잔뜩 해가지고 엄청나게 무장을 했지만 일단 시합이 시작되기 직전에는 그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죠? 예. 딱 자기의 이 운동복만 딱 입고 출전을 하지. 혹시 내 지갑에 있는 거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지갑도 어디 주머니도 없을 거야 마우스에. 근데 애가 지갑도 넣고 자기가 여기 이것저것 주섬주섬 챙기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 모든 걸 다 내고 완전히 가볍게 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 가지 무리를 무겁게 하는,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 무거운 게 있으면 어렵죠. 모르겠어요. 아주 뛰어난 선수들은 보니까 여기다 목에다가 무슨 금 목걸이인가 금줄을 또 단 사람도 있고 시계도 차고 뛰고 하여간 나름대로 자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런 게 가능하면 다 하나도 없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간 누굽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972년에 그게 독일 뮌헨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두 가지로 큰 사건이 났죠. 하나는 이스라엘 선수단이 아랍 특공대에서 검은 9월달인가 하여간 특공대에서 난리가 한번 났었었죠. 테러 습격을 당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 역사상 최고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수영 선수가 7관왕을 했어요. 마크 스피츠라는 선수가. 근데 마크 스피츠라고 하는 그 선수는 의사 출신이었는데 7관왕을 했는데 수영에서 이 선수는 그렇게 성적으로 뛰어난 능력으로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좀 씁쓸한 그러한 인상을 남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선수가 수영 선수인데 머리가 장발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선수들처럼 머리를 탁 깎고 빡빡 깎고 탁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했으면 훨씬 더 기록이 좋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어떤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 무거운 것들이죠. 왜 머리를 그렇게 장발을 해가지고 수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모르겠어요. 요즘에 축구 선수들 보면 괜히 멋있게 하려고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여간 최대한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거는 죄는 아닙니다. 일단.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모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나친 취미생활이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냥 바둑, 또 어떤 사람 테니스, 어떤 사람 하여간 게임 이런데 너무 빠져가지고 그거 하는데 다 지쳐가지고 나중에 성경 읽을 때는 존다든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렇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체력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데다 다 소비해버리면은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따라서 죄는 아니지만 과도하게 우리의 에너지를 뺏어가고 우리의 집중력을 상쇄해버리는 그러한 것들은 각자마다 다르겠습니다. 그것이 취미생활인지 그것이 친구와의 우정관계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서 내가 지나치다, 여기에 내 신앙생활에 달리기,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무거운 것에 해당되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단호하게 그것을 빨리 절제를 해서 내려놓죠. 그렇다고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소리냐? 그건 아니죠.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취미생활은 우리에게 영적 생활하는데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계속 한 곳에 이렇게 영적인 것에 몰두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여행도 하고 다 그거 안 하는 건 아닌데 도를 넘으면, 두 번째는 우리가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최악의 방해꾼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일단 끊기잖아요. 구원은 안 없어져도 주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관계가 끊기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도 위로도 어떤 모든 게 다 일단 차단되는 겁니다. 마치 전기에서 스위치가 딱 내려가서 더 이상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죄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빨리 자백하고 용서받고 깨끗하게 죄가 처리된 다음에 다시 우리가 달릴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달리는 대회 기간 중에 보면은요, 운동선수들 중에 좀 아주 좀 뭐랄까 교만해서 그런 거겠죠. 아니면 절제가 안 되는지 운동 시합 어느 대회에 나가서 그 시합 기간 중에 중간에 뭐 술을 먹으러 간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클럽에 간다든가 이래 가지고 나중에 무리를 일으킨 선수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성적은 형편없죠. 예, 그래서 아주 뭐 이 언론에 노출 여러 번 됐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시합 전날 뭐 아주 이 술이 취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더러 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형태로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겨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달리는 건데 달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째, 항상 내가 지금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가 가로막혀 있는지 하면은 자백을 통해서 죄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지나친 어떤 그것들 그것이 취미생활이 됐든 어떤 생활이 됐든 간에 그 무거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빨리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두 가지 조건을 잘 갖출 때 우리가 이 참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죠. 꾸준히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잘 달리다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달리지 못하도록 했을까? 그것이 죄일까? 아니면 그것이 나의 어떤 무거운 짐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중간에 우리가 우리를 막는, 잘 달리는 것을 막는 것들이 있다면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목표 지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급과 함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 지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12장 우리가 아까 2절까지 읽었는데 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앞장서서 달려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은 앞서 달리신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 달리신 분. 영어로는 이거를 앞선, forerunner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본을 보이셨죠? 아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모든 고난을 또 이기시고 수치를 참으시고 실제로 본을 보이셔서 예수님께서 먼저 달려가셔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겨내고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달려야 되겠다. 거기에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 자,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은 역시 여기도 달리기 선수로 우리를 비유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주할 때 경주란 말이 나왔죠. 아까도 앞에 있는 경주, 레이스란 말이 지금 또 나왔네요.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금메달을 따는 건 아니죠. 금메달 따는 사람 딱 한 명 정해져 있어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여기 지금 이와 같이 달리라. 아까 so run 그런 말 썼는데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건 아니죠. 지나친 과도한 경쟁을 우리가 지적하고 또 비정상적인 정상적으로 정당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과도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막 불법을 사용하고 막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막 심판을 매수하고 뭐 별의별 그런 수단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페어 플레이를 강조하다 보니까 목적은 우승이 아니고 이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런 말은 있지만 그거는 소위 말하면 정당하게 페어 플레이를 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지 목표가 우승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목표는 우승이죠. 당연히 목표는 우승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상, 여기 지금 관이란 말이 좀 있으면 나올 텐데요. 자, 보십시오.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아까 이 절제도 우리의 그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절제.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뭐든지 그렇게 다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운동선수로서의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그 사람들도 명예를 얻기는 얻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걸 썩을 관이라고 했고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5가지 종류의 왕관은 썩지 않을 영원한 왕관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왕관 우리가 또 여러 번 설교를 해서 잘 기억을 하실 텐데요. 26절,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달리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즉 상급을 얻기 위해서 목표가 확실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좀 넘기시면은 빌립보서 3장에도 사도 바울은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밀치고 나아간다. 아주 좀 상당히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프레스 막 밀어붙이면서 그냥 막 전진해 나간다, 이런 뉘앙스인데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12절부터 빌립보서 3장 12절.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아까 forerunner, 앞서 가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을 뒤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본을 보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뒤따라가. 우리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에, 여기 나와 있는 상, 아까도 상급 얘기했죠. 보상 또는 상급,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다. 막 앞으로 밀어붙이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이와 같은 강력한 표현을 썼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목표 지점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리되 그분께서 주실 상급이 우리에게는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 그렇죠? 조금 어떤 분들 중에는 지나치게 의롭다고 할까요? 지나친 또 신앙의 어떤 순수함을 강조하신 분들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지 꼭 상급 받아야 되는 겁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 목표가 상급을 주시는 분, rewarder, 성경에 보면 보상자라 그래서 보상자.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지 상급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상급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 손에 상급이 놓여 있는데 뭘? 난 상급은 필요 없다. 난 주님만 바라본다. 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나친 것 같아요. 왜?
상급을 준비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준비하신 상급이 필요 없다. 그건 너무 자기가 아주 고상한 척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없습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상급이니까 내가 이걸 받아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품도록 동기부여를 위해서 상급을 우리 하나님 주님이 부여하셨는데 너무 신앙이 좋아서 주님 상급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자세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런 분들이 덜어 있어. 그래서 나한테 항의를 하더라고. 목사님 수준이 낮으신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을 바라보지 reward 보상자를 바라보지 rewards 보상만 바라보고 그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전의 앞뒷면이니까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를 바라보면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요. 각자 자기 코스를 남의 코스가 아님 썼네요. 끝까지 완주합시다. 이건 또 이제 디모데후서로 가면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자신의 유언을 남기면서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달려갈 길을 finished 다 마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두 종류가 있죠. 바울은 my course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코스대로 달렸다. 그러니까 자기 코스 안 달리고 남의 코스에 가서 얼쩡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 신앙생활 그대로 하면 되는데 남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밤낮 들여다보고 있고 남의 간섭하고 있고 이건 아니죠. 두 번째는 중도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달리게 하다가 이건 안 된다. 이거. 그렇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마지막 유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은 정말 정말 읽어도 야, 사도 바울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지 않고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딱 세 가지로 세 동사로 요약할 수 있을까? 인생이 그렇게 길었는데 복잡한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만 했어요. 첫째,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순교합니다. 자기를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그런데 그것은 뭐 죽어서 묻히고 이렇게 비참한 일이 아니고 떠나는 거예요. departure. 공항에 가면 출국장이야. 타고 셋째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제 출국하러 가는 거죠. departure. 떠날 때가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뭐 했냐? 태어나서부터 첫째,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죄와 죄송합니다. 죄와 세상과 자아 그러니까 사탄이죠. 저기 죄는 사탄과의 싸움, 그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다음에 세상과의 싸움. 이 세 가지를 이겨내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이런 싸움은 성경에서 good fight,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친구하고 싸우든 부부간에 싸우든 고부간에 싸우든 뭔 싸움이 다 악한 싸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어떠한 악한 싸움에도 연루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다. 선한 싸움. 그렇죠? good fight. 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나의 달려갈 길이죠. my course. 그렇죠? 소위 말하는 프랑크 시나트라가 얘기하는 my way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the way of the Lord.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이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죠. 내 길을 가지 않습니다. 내 목표를 이루고 내가 자아 성취를 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문주의, 소위 말하면 인간이 최고다. 인간을 드높이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 마이웨이가 최고의 노래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 넓은 길이고 우리는 주의 길, 주님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자, 일단 그 길을 들어선 사람들에게 이제 달리는데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 1레인, 2레인, 3레인, 4레인. 그래서 자기가 정해진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같이 사역자가 돼서 목회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교회에서 뭐 집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예를 들면 직장인으로서의 살면서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분이 있고 뭐가 됐든지 간에 농부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달리라고 하는 그 코스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코스를 달리면 됩니다. 남의 코스 달리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대평생에 그 남의 코스 달려서 문제 일으킨 사람은 잘 못 봤는데 그 운동시합에 내 나간 사람이 달리다가 남의 코스로 들어가서 실수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1986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이죠. 88년이 올림픽이었고 그 아시안 게임에서 1500m 달리기 중거리 선수였던 그 고아 출신인가 하여간 어려서 고생했던 라면 먹고 자랐다는 임춘혜 선수가 달렸는데 그 1500m 결승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사람이 저 선수가 금메달로 올라갔어. 왜 올라갔냐 그랬더니 금메달을 딴 인도 출신의 우샤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자기 코스에서 예를 들면 3코스를 가다가 4코스로 잠시 몇 걸음 침범한 게 비디오 화면에 중계방송 화면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항의를 한 거야. 이 사람 코스 어겼다. 그러니까 심판도 못 받나 봐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잠깐 실수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명백하게 그게 증거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실격패를 한 거예요. 실격패. 남의 코스.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은 우리가 얼핏 보면 모순되는 것 같은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일만 하라 이래. 자기 일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그런데 그러면 무관심하라는 소리냐. 아니야. 남의 짐도 또 짊어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분인데 문맥을 잘 보시면 되겠죠.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야 되죠. 기도도 해주고 물질로도 도와주고 어렵다면 서로 상호 주고받는 거예요. 이것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은 소통하면 말로만 소통하는 거 얘기하는데 소통은 성경에서 물질도 주고받는 것 이거 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4절에 가니까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에서만 기쁨을 누리나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란 뜻이고요. 이거는요. 앞에 것은 뭐냐면 어려운 사람을 도우란 얘기죠. 서로가. 그 문맥을 잘 보시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지 않고 보완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내가 달려야 갈 길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면 그 길을 우리가 달려야 된다. 두 번째는 끝까지 완주하라 때 끝까지 완주. finished. 중간에 끝까지 완주 못한 사람 성경에 나오죠. 옆으로 센 사람 하나 있었잖아요. 똑바로 가다가 목표이신 예수님에서 저쪽에 보니까 세상에 뭐가 번쩍번쩍거리고 와 옆으로 샜죠. 대말한 사람이. 그렇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한 사람, 중도 포기한 사람. 한 사람은 딴 길로 새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갔고 한 사람은 힘들어서 포기해. 그 사람은 마가였죠. 마가. 그렇죠? 다행히 마가는 다시 회복해서 다시 돌아와서 가던 길을 다 끝까지 완주한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하여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달리기에 있어서는 너무나 아주 참 비참한 거죠. 육상 단거리에서 이 달리기 중도 포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마라톤에 가면요 중도 포기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요 중도 포기한 사람들은 트럭에다 태우고 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막 뛰고 있는데 트럭 타고 위에서 다른 사람 선수가 아니고 졸지에 관중도 아니지 트럭을 타고 오면서 좀 부끄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창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차를 그냥 쓰레기차라 그래요. 쓰레기차. 쓰레기차에 실어가지고 그게 뭐야. 차라리 기더라도 악착같이 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이 황영조 선수가 기억이 나네요. 이 사람이 올림픽 금메달도 따고 뭐 누릴 거 다 누렸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내 시합에 나온 거예요. 국내 시합에 나왔는데 중간에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족저 뭐 근막염인지 뭐 해가지고 막 발에서 아마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냥 쩔뚝쩔뚝 가면서 못 걷는데 사실 그 정도 되면 포기해도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역시 대선수답더라고요. 안 타요 트럭에. 걸어가요. 쩔뚝쩔뚝 하면서 끝까지 걸어가더라고요. 아, 그래 저 선수가 금메달 딴 이유가 있었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갈 거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경우가 누가 있겠어요? 특히 마라톤의 경우 들어보니까 35km가 고비라고 그러더라고요. 35km쯤 오면 인간으로서의 어떤 인내의 한계가 와서 거의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지점이래요. 그 지점이. 근데 그 지점을 이겨내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쉽대요. 거의 약간의 환각 증상 비슷하게 하면서 고통은 사라지고 뭔가 약간 몸이 오히려 가벼워지면서 아주 달리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라톤 많이 해본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그 35km 정도에서 한 1, 2km가 정말 아주 거의 이겨내기 어렵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첫째는 남의 코스, 남의 길에 간섭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서 네 번째는 이를 위해서는 끝까지 완주하려면 당연히 인내가 요구되겠죠. 자, 우선 히브리서 10장 36절 거긴 안 써 있네요. 한 걸 우선 먼저 보죠.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 37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상급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장 더 넘기시면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 보니까 인내로란 말이 들어가 있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1절 끝부분에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내를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 밑에 나와 있네요. 자, 2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인내심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기쁨을 바라보니까 십자가의 수치도 참으셨다. 십자가를 여기 나와 있네요. 견디사, 견뎌냈다, 이겨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렇죠. 모든 고난과 십자가를 이기고 그 다음에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최근에 보니까 그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배탈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뉴스 보셨나요?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뛰면서 배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뛰었어요. 인간은 창피도 했을 거고, 그렇죠? 야, 근데 끝까지 뛰었어요. 그게 참, 예수님 여기 보시면 수치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와 수치를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영광을 마지막에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수치를 우리가 견디느냐 안 견디느냐. 3절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하다가 지치고 기진할 때는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을까? 그 모진 고통과 고난과 조롱과 뺨도 맞고 침 뱉음도 당하고 뺨도 맞고 이 수염도 뽑히고 째찌개도 맞고 온갖 모욕적인 말을 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다 이겨내실 수가 있었을까? 더더군다나 여기 보면 3절에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 이 거역한 것이라는 것이 번역이 조금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데요. 있는 그대로 보면은 이 contradiction이란 말 나는데 contradiction 하면 우리가 보통 모순이라고 합니다. 모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견디기가 힘든 게 뭡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된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 그건 뭐예요? 모순이죠, 모순.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둔갑을 했어요. 그럼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납득할 수 없는, 분명히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유죄 판결을 받았어. 그거 어떻게 이겨냅니까? 회사에서 분명히 객관적으로 봐서 자기가 승진했는데 딴 사람이 승진했어요.
객관적인 증거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또 아니면 뭐 주관적인 편애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우리 못 견디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모순들을 다 이겨내셨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온 우주의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야 예수님이. 그런데 힘이 없어요. 지쳐서. 무슨 일입니까? 이런 모순이 있습니까? 뭐 다 내려놓고 가장 큰 모순은 뭐예요? 생명의 창시자를 피조물이 죽였어요. 예? 창조주를 그 만들어진 창조물이 피조물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거보다 더 큰 모순이 있나요? 역사적으로. 따라서 이 세상에 여러분이 어떠한 종류의 납득할 수 없는 일, 억울함이 됐던 뭐 비방이 됐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됐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걸 받아들이시려면 어떻게 돼요? Consider. 깊이 생각하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다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라 이 말이에요. 인내로.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그렇죠? 자,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분으로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10장으로 가면 인내에 관해서 뭐라고 했느냐? 인내하는 자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인내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아마 인내 한번 체험해 보신 분들은 얼마나 행복감을 맛볼지 모르겠죠? 아, 이겨냈다. 이겨냈다. 그러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그럼 인내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불평을 한다. 얘 불평.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9절에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대언자, 그중에서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책무가 어마어마하게 특수임무예요. 아주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책무를 많이 맡기셨어요. 예. 자, 그래서 대언서를 읽어보면 그 대언자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했는지 볼 수 있죠. 그래서 본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11절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라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성경에서 욥의 인내 배우지 않았느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런데 그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느냐.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끝까지 인내해서 참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시겠냐. 이거 보상하시지.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그래 끝까지 인내합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게 문제네요. 인내도 했고 끝까지 달리기도 다 했는데 문제가 어디에 생겼냐. 적법하게 시합해야 왕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쫙 해가지고 막 그 영광도 받고 금메달 드디어 땄어요. 드디어 승리했어요. 인내도 하고 다 갖췄어요. 다 갖춰서 마지막에 막 환호하고 영광도 받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벤 존슨 금메달 박탈. 88년 올림픽에서 100m 결승에서 캐나다의 벤 존슨이 우승을 했는데 칼 루이스를 이기고 그 다음날 보니까 금메달 박탈. 왜 그러니까 금지 약물 복용. 도핑 테스트를 했더니 금메달 따고 그 다음에 가서 소변 검사를 했더니 거기에 금지 약물 근육 강화. 내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근육을 강화시켜서 조금이라도 더 스피드를 높여가지고 이기려고 공정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공정한 경쟁이 아니잖아요. 금지 약물을 해서 인위적으로 근육을 강화시켰으니까 자극시켰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박탈당해가지고 얼굴 숙이고 막 미리 출국하느라고 막 난리법석을 쳤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정 결과. 그 다음에 아예 뛰지도 못한 사람이 있죠.
대구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우샤인 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100m 출발하는데 부정 출발했어요. 총 아직 들 수 않는데 먼저 뛰었어. 그래가지고 막 뛰죠. 아주 100% 거의 뭐 금메달 뭐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부주의해가지고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을 안 지켜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박탈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우리나라에 정말 수영 선수로서는 뭐 최고인 박태환 선수도 보니까 흑역사가 있더라고. 흑역사. 그게 뭐냐? 아주 어렸을 때 제일 뭐 고등학생 졸업인가 하여간 나이가 최고로 어렸을 때 최초로 그리스 올림픽에 참가를 했는데 그 그리스 올림픽에서 부정 출발을 했더라고요. 그 삥 하고 울렸는데 울리기 전에 뛰어가지고 해보지도 못하고 실격 그 쓰라린 경험을 얘기하는 걸 보고 아, 저 사람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가니까 법대로 해야 승리할 수 있다. 우승을 할 수 있다. 디모데후서 2장.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죽어라고 해놓고 막판에 가서 보니까 부정을 저질렀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디모데후서 2장. 그 미국에도 보니까 뭐 메이저리그도 그렇고요. 이런 데 보면 그 명예전당이라 그래가지고 막 성적이 뭐 막 대단한 사람도 있잖아요. 막 베이브 루스도 있고 뭐 홈런을 뭐 몇백 개를 치고 뭘 어떻게 하고 막 이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이 기준이 넘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유명한 명예전당에다 올리는데 명예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 탈락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금지 약물 복용인 뒤늦게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금지 약물 복용 이거 뒤늦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불명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명예 전당에 가서 앉아 있어요? 내려와야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막 속출하고 있죠. 네. 그것뿐인가요? 인생사에서 막 그렇게 높이 올라갔던 사람 나중에 보니까 뭐 별의별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뭐 그 뭡니까 미투 운동도 나왔죠. 뭐 그다음에 뭐 뇌물 먹은 것도 나오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다 털려가지고선 하늘나라 똑같아요. 여기서 뭐 굉장했다. 이거 다 소용없어요. 나중에 가서 법대로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 법 어긴 거 보면은 그거 다 삭제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잔뜩 상 받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삭제되고 남는 거 몇 개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전부 불법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전부 그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다 불타버린다 그랬어요. 지푸라기, 나무. 왜? 생명이 없잖아. 지푸라기도, 그 다음에 건초도, 그 다음에 이 나무도 생명이 없잖아. 생명이 있는, 그렇죠? 신성을 갖춘 금, 은, 동 이런 보석일 경우에만 우리의 일들이 인정받는다. 자, 디모데후서 2장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가? 5절.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그렇죠. 적법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헛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죽어라고 뛰었는데 나중에 가서 헛되이 아무 성과도 없이 헛되이 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법을 지키려고 법대로 하려고 그리스도의 법대로 하고 성경에 보니까요.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우리의 영적 생활인데 우리의 육으로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9절에. 왜?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인데 영으로 안 하고 육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뭔가 성과를 낸 거는 여기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나중에 다 판별이 됩니다. 우리도 경배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고 했는데 진정한 영과 진리로 경배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흠양하시지만 영과 진리로 경배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래서 안 받으시겠다. 이사야서 보면은 난 안 받는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디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절로 가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2절로 가면 내가 나중에 아무 결과도 안 나오고 죽어라고 달렸는데 아무 결과도 없으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법대로 하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법을 지킨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갈라디아서 2장 2절.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달렸단 말이죠. 열심히 달렸는데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다름질을 했는데 막판에 아무 성과가 없고 엉뚱한 결과가 나올까 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우리의 영으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으로 섬긴다에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영으로 그러면 추상적이지만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게 되는 것은 모두 다 영적인 섬김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결과적인 결과를 좀 썼습니다. 제가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서 11장 참조는 지금 하늘에서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 읽었는데 거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응원단이 구름처럼, 얼마나 많으면 구름처럼 이렇게 많이 있다 그랬습니까? 지금 우리보다 앞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숫자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상상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 사람들이 다 지금 큰 구름을 이루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 응원단이라 그러죠. 응원단. 그렇죠? 예. 응원단이 있으면 훨씬 더 성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예로는요,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4강은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응원단이 절반 이상은 한 거죠. 그렇죠? 해외 나가가지고 그런 성과 낸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예.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하여간 최대한 우리가 해외 나가서는 16강이 최대고요. 여기서는 응원 덕에 이제 4강까지 올라간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보면요, 홈그라운드, 홈과 어웨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는 시합과 홈이 있는데 홈에서의 성적이 당연히 높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왜? 응원을 자기 지방에, 자기 고장에 자기 팬들이 응원하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벌칙이 있어요. 그 뭐냐면 만약에 이 뭔가 규칙을 어겨서 벌칙을 내리게 될 때는요, 그 홈에서 시합을 하는데 무관중 시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규칙을 어겨서 벌칙을 가하는데 그 벌칙이 뭐냐면 자기 홈에서 시합을 하는데 관중을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응원이 하나도 안 되죠. 응원단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 그것도 하나의 벌칙.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응원이 이 운동 시합에 있어서는 굉장히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선수들의 그 응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위 말하는 응원단장이야. 저 왜? 맨 피니시 라인에 지금 예수님께서 상급을 들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이러한 모든 분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기록해 놓고 그들이 지금 우리를 독려하고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로서 정말 이 올림픽에 나가서 막 결승전에서 우리도 막 응원하죠. 막 그 응원단들을 연상하면서 내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겠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도록 하겠다. 올림픽 시즌을 맞이해서 물론 올림픽 우리 선수의 활약도 잘 보시고요. 또 유명한 선수들 그 고생한 것 얼마나 많은 인내와 정말 땀을 흘렸으면 그런 성과를 이뤘을까. 거기도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영적으로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제가 주님 말씀을 주신 이러한 모든 것 이와 같이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